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네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네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들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살펴봐 왔습니다. 지난 주일에 룻기 4장 마지막 본문까지 함께 다 살펴봤는데 건너뛴 본문이 하나 있어서 또 마지막에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실수로 그 본문을 빼먹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본문이 왜 안 들어가 있지 해서 그 본문을 다시 제가 정리해서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쳤는데 또 다시 이제 또 처음으로 돌아간 느낌이 있지만 복습하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줄거리를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룻기 내용은 이제 다 잡혔을 것이고 복습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다루지 아니한 본문이기 때문에 같이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본문은 룻기에서 중요한 본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또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이죠. 또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큰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나오미가 어디로 돌아가는 장면입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어디서 살았지요? 모압에서. 그런데 정말 성공을 꿈꾸고 이민을 간 거예요. 우리로 치자면은 우리도 한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은 우리나라 한때 이제 못 살 때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동남아 많은 나라들한테 어떤 나라입니까? 코리안 드림입니다. 코리안 드림. 우리나라가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이제 뭘 꿈꾸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렇게 많이 넘어갔어요.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또 그곳에서 자리 잡아가지고 성공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드림? 코리안 드림.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전이 일어났지요. 그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외국인들,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올 때 어떤 꿈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이제 한번 성공해보자. 잘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좀 우리도 한번 돈을 좀 벌어보자. 그런 꿈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죠. 이 나오미 가정이 그랬다 이 말이죠.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좀 한번 잘 살아보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다 이 말이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뭐 아무튼 막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제 나오미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이제 어디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입니까? 베들레헴으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4장까지 우리가 다 살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짚지는 않겠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에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는 이렇게 이제 여자들은 시집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요즘은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덜한데 우리나라도 이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여자들은 이제 남자 집에 가는 거잖아요. 시집을 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여자는 시집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누구 집 사람이 됩니까? 이제 그 집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친정 집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시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여자의 집은 어디가 됩니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 집이 이제 여자의 이제 집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문화였습니다. 문화. 고대 사회, 유대 사회도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제 여자가 이렇게 시집을 오게 되면은 이제 그 여자는 이제 누구 집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시집 온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연히 이제 이 며느리들도 이제 이 가정에 시집을 왔으니까 모함 여인이지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니까 이제 비록 남편은 다 죽고 없었지만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 가족이고 내 며느리니까 이제 데리고 이제 출발을 했을 겁니다. 이제 근데 가는 동안에 나오미가 이제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점점 모압에서 멀어지고 베들레헴에 가까워지면서 나오미의 가슴은 어땠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가까워질수록 나오미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지요. 아, 내 고향이네. 고향에 다가가는데 고민이 돼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있다가 차를 타고 귀성 집으로 돌아갈 때 고민이 일어나요? 아이고 이제 10년 전에 고향이 어땠는데 반가움이 일어나고 또 반가운 사람들 볼 거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뭐 이렇게 좀 잘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쫄딱 망했건 성공했건 10년 만에 고향 집에 돌아가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망했어도 아유 그래도 내 집, 흥했어도 내 집,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잘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나오미의 마음이 우리랑 다르겠어요? 10년, 20년 만에 물론 망해서 돌아가지만 고향 집에 가까울수록 그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눈물이 났을 거고 그리움, 정겨움이 일어나고 망한 거는 또 다른 문제고 지금 집이 가까워진다면 10년 만에 떠났던 집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이제 그 어쨌든 이국 땅에서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메리칸 드림을 갔던 사람들이 미국에서 고생하다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근데 어떤 계기가 있어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한국 들어올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느낌입니까? 성공했건 실패했건 무슨 마음이에요? 비행기가 점점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그냥 다낭 베트남 여행만 가서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날 여행이 재미가 있었건 재미가 없었건 돌아올 때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그래도 내 집 간다. 이래 설명해야 꼭 느낌이 옵니까? 이래 설명 안 해도 이제 느낌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베들레헴 올라갈 때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물론 걱정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마음은 뭐겠어요? 10년 만에 돌아가는 집 아닙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동네 사람들이 옛날 친구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을까? 막 그런 어떤 반가움들이 그런 기대들이 물론 실패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 발걸음 무거웠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고향이 가까울수록 그 마음 안에 뭔가 설렘이 있고 반가움이 있고 얼른 가서 그 친구들을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또 내가 성공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운 모습도 있지만은 고향이라는 따뜻함 다시 그런 어떤 위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반면에 누가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이제 반대로 자기는 모압 땅에 있을 때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죠. 자기는 이제 고향 땅에 가까워질수록 자기 마음은 가벼워지지만은 며느리들은 모압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저 땅에서 어떻게 살지?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 자기들은 모압이 고향인데 반대로 이제 두 며느리는 어디를 떠나갑니까? 이제 고향을 떠나가잖아요. 이 반대 개념이에요. 이제 나오미는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 개념이지만은 두 며느리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제 낯선 땅으로 간다 이 말이죠. 낯선 땅으로 갈 때 마음은 어때요? 뭔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있고 물론 이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대도 있겠지만 그 여인들의 마음은 또 그런 낯선 땅에 대한 특히 이제 이방인들이 받는 대우가 힘들었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이방인들을 향하는 어떤 대우들이 그걸 잘 알았기 때문에 또 그래도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인데 우리가 저 유대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는 마음이 달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두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딱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기가 모압 땅에 있을 때 그 느낌, 그 업신여김, 그런 어떤 괴로움이 또 두 며느리들한테는 나한테는 베들레헴 가는 게 그래도 내 고향이니까 좋겠지만은 이 두 며느리는 이제 고향에 가면은 내 고향이지만 얘네들한테는 타국이기 때문에 타국살이가 된다 이 말이죠. 거기다가 그래도 남편이라도 있으면은 그래 남편 믿고 사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며느리들이 남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오미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과부로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며느리들이 기댈 의지할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기도 과부인데 자기가 이제 이 며느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죠.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네, 뭐 자기도 고생이지만은 자기는 그래도 내 나와바리, 내 고향에서 고생하니 그래도 좀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친구도 있고 또 내 형제들도 있고 뭐 있을 테니 그래도 나는 이렇게 위로라도 받을 수 있지. 이 며느리들 가만 생각하니까 야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모압 땅에서 지내던 그 꼴 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지금 그게 힘들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조차고 두 며느리들을 잡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길을 가다가 중간쯤에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는 좋지만은 너는 가면 이제 그때부터 고생이다. 넌 돌아가라. 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더 이상 살 만큼 산 사람인데 너는 아직 젊지 않으냐? 남편 죽었으니까 돌아가서 그냥 새 삶을 살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면은 좀 괜찮은 시어머니입니까? 아니면은 좀 집비 모르는 시어머니입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시어머니죠. 근데 며느리도 어떤 반을 보입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가고 싶었지만은 또 며느리라서 말은 못했는데 시어머니가 또 저렇게 얘기해 주니 고맙네 하고 냉큼 돌았습니까? 아니면은 안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다.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뭐라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무슨 저희들을 왜 보내려고 그럽니까? 같이 가야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괜찮은 며느리들입니까? 아니면은 좀 그렇고 그런 며느리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은 내가 볼 때 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같이 웁니다. 근데 나오미는 그냥 찔러본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단호하게 각오가 쓴 것 같아요. 야들을 보내야 된다. 안 그러면 얘네들 내 꼴 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 너네들 마음은 뭔지 알겠다. 근데 내가 뭐 애를 낳겠냐, 내가 너희들이 거 가서 뭐 뭘 하겠냐, 희망이 없다. 이건 다 같이 죽는 거다.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제 강경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또 어머니 뜻이 그렇다면은, 근데 어떻게 또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울면서 헤어집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이제 자유를 얻구나 웃으면서 기쁘게 헤어집니까? 울면서 헤어집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나옵니까? 룻은 이제 더 달라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막 나는 죽어서 어머니를 떠나면 떠날까?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룻이 정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오르바가 정상입니다.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룻은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르바는 막 시어머니 버리고 간 사람 이래 보지만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르바는 지극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왜? 나오미가 집을 떠날 때 같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같이 나갔잖아요. 그리고 고만 가라 하니까네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 이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르바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룻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룻이 정상이 아닙니다. 룻이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룻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자기 결례를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냥 부모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이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막 어떤 계기로 막 종교를 바꾸는 사람이 정상적입니까? 특별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룻은 특별한 경우예요. 이제 오르바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오르바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룻의 고백이 이게 지금 범상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룻의 고백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룻은 좀 지나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룻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납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룻은 그거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여자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제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영적인 포인트가 그게 뭐냐면은 이 룻의 고백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룻의 역사를 보면은, 룻의 삶을 보면은 누가 강력하게 일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이 열심히 산 건 맞지만은 룻의 인생은 룻의 노력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룻이 게으름을 피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룻이 이렇게 누린 축복은 룻이 노력해서, 우리가 뭐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뭐 열심히 공부해서 내 실력을 쌓고, 또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게으름을 피워서가 아니라 룻이 이후에 반전된 어떤 삶을 살게 됩니다. 신분이 상승하게 되고 아무튼 이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4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결국 손자를 안잖아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찬양합니다. 찬양을 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야, 하나님이 진짜 니한테 복을 주셨네. 우리가 언제 그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이 니한테 복을 주셨네. 그건 언제 그런 말 쓰냐면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될 사람이 그렇게 되면 쓰는 표현이 그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야, 너 집에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노? 야, 니 진짜 인복이 있네. 이거는 그런 사람을 만날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될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야, 너 집에 무슨 뭐 재산 복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하는 일마다 터지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잘 안 되는데 뭔가 어떻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릴 때 우리는 무슨 표현을 씁니까? 기독교인들은, 야, 하나님이 특별히 너네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셨네,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죠. 그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손자를 안았을 때 찬양을 부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오미는 손자를 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이제 그러면은 아이고 애를 낳았네 축가 정도 하지. 오히려 당연히 애를 낳아서 키워야 될 가정이 애를 못 낳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뭔 일이고 걱정을 한다 이 말이죠. 나오미의 형편은 손자를 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고만고만 살아가면 그나마 다행인 형편이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로 안 좋은 형편 속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룻이 정말 상상 이상의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이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부분이었다고요? 그렇게 될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런 표현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한 여자가 의사랑 결혼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우리가 뭐 직업에 귀천이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끼리끼리 놀잖아요. 변호사들은 변호사들끼리 결혼하고, 아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지. 재벌이 재벌끼리 만나서 결혼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신들렐라 같은 사람들이 구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격이 안 맞는 사람 만날 때는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겠지만은 그 이제 전혀 격이 안 맞는 사람이 결혼할 때 어떤 느낌 듭니까? 야, 너는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야 재벌을 만나? 재벌을 만날 사람이 아닌데. 룻이 그런 결혼을 했고 그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고, 나오미는 손자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손자를 안았고, 그 집안이 대가 끊겨버렸는데 다시 대가 이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이제 룻기 4장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일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뭘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감동을.
그럼 하나님이 룻한테 언제 감동을 받았냐 이 말이에요. 이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때 쟤 뭐야? 이러면서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이 말. 룻이 뭐라고 했다고요? 어머니의 결례가 제 결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나오미도 그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얘가 이 정도야?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더 이상 말리지 못합니다.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애를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더 이상 모함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유태인입니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모압이 섬기는 그 종교가 내 종교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이 종교가 내 종교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고백을 누구도 들으셨다?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뭘 받았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근심시켰기 때문에. 성도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가 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는 뭘 받더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복을 부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성도는 어떨까요?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래 살면 안 되는데, 저래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근심시킨 성도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지요? 사울도 그렇고 탕자 아닙니까? 탕자. 자,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삽니까? 오늘은 올려나, 이놈의 새끼가 오늘은 올려나, 밥은 먹고 사나. 자, 탕자는 아버지를 뭐 시켰습니까? 근심시켰습니다. 자, 룻기에서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이 누구지요? 룻기에서 엘리멜렉이 자기 재산 챙겨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으로 가죠. 가면 안 되는데, 그거 가면 안 되는데. 형제들을 돌봐야지. 형제들 돌봐야지. 니 혼자만 잘 살겠다. 그거 가면 안 되는데. 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근심시켰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정말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더라 못 받더라? 못 받더라. 아파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더라. 왜요? 그가 하나님을 뭐에게 떠났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 딸이 가출을 했어요. 그렇죠?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된장을 맛있게 지져 놓을까요? 안 지져 놓을까요? 지져 놓으면서 뭘 기대할까요? 딸이 어디 있을까?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된장을 지져 놨어요? 안 지져 놨어요? 그런데 그 딸은 지금 배부르게 된장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 생거지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으로 떠났던 몸이 떠났던. 그러면 주님께서는 엘리멜렉을 위해서 복을 쌓아놨을까요? 안 쌓아놨을까요?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복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왜 못 누립니까? 그게 유기요. 주님을 근심시키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 자, 반대로 룻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감동을 시켰습니다. 감동을. 여러분, 그래서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사람이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하나님은 어떤 자한테 감동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자한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희생과 헌신은 없습니다. 그러면 룻은 자기한테 아무런 득도 되지 않는 고생을 각오할 때 그는 뭘 믿었을까요?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그래도 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랴. 그래도 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을까? 이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진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었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지금은 내가 바닥을 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안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요 고백을 할 때는 안 누리고 있잖아요. 이 고백을 할 때는 쫄딱 망해서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남편을 잃었고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무런 어떤 역사 체험도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그거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 결국 룻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다 이 말이죠. 뭘 가지고? 믿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룻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는 뭘 믿었습니까? 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을, 그치? 상을 주신, 다른 말로 복입니다. 상을 주신다라고 믿은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 선택을 한 거예요. 언제? 사실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얘가 뭔가를 누리고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있고 뭔가 가득 찰 때 그런 얘기하면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나님한테 기대를 가졌으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룻은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이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한테 뭐 어떤 상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큰 상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실 거야. 나는 이 하나님 믿고 나갈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뭘 하게 만드느냐면은 결단하게 만들어요. 자, 룻이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국 룻이 결과적으로 큰 복을 누리죠.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남편이 생긴 거예요. 계대 결혼입니다. 이거는 계대 결혼입니다. 자, 어쨌거나 계대 결혼이지만은 보아스랑 결혼하면서 또 한 명 더 누가 늘었겠습니까? 누가 생겼겠어요? 자, 또 누가 생겼겠어요? 남편이 새로운 남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또 누가 생겼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시어머니가 생깁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시어머니가 누굴까요? 이 두 번째 시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군지 압니까? 라합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 룻과 라합을 잘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까지 안 가도 됩니다. 살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그 내용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의 두 번째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 라합이 룻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합도 누구냐면은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 이 라합은 무슨 짓을 하느냐면은 정탐꾼을 숨겨줘요. 자, 정탐꾼 숨겨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이스라엘과 여리고는 그때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들어온 거다 이 말이죠. 이제 근데 그 자기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나라의 정탐꾼을 숨겨둔다?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그지 간첩이 되는 거지 이제 우리로 얘기하자면은. 근데 라합이 여리고성 입장에서 보면은 매국녀입니다. 맞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라합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합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소문을 들었다. 이스라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이죠.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그 강력했던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정말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 강력한 나라를 때려 부수고 거기서 탈출한 민족 소문이 났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그 라합은 뭘 믿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성도 끝났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성도 끝났다.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뭘까? 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다. 그럼 내가 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탐꾼을 숨겨줘야죠. 그러니까 정탐꾼을 숨겨줬다고 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야.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줄 때 그 내면의 심리를 한번 보자고요. 왜 그런 행동을 했냐 이 말이에요. 계산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산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라합의 계산이 뭐였냐면은 그런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성도 무너진 끝난다. 뭐 어떻게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이집트도 때려 부순 하나님이라면은 우리 성 무너진다.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죠. 저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사실은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뭐 했다? 벌벌 떨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문 딱 끌어 잠그고, 그 말은 그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라합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뭘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그들은 믿었어요. 다 믿었다니까요. 라합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소문이 이미 여리고에 다 났기 때문에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 딱 끌어 잠그고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수비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강력한 하나님임을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믿고 그 다음 단계가 없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진 않았다 이 말이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었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라합은 거기서 한 가지 더 한 거예요. 뭡니까?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이 말이죠. 라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방법이 뭐였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냐. 숨겨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니 왜 우리를 숨겨주냐. 이유는 한 가지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우리 성은 당신의 하나님이 역사하면 우리 성은 분명히 무너질 거다. 그때 나와 우리 가족 살려도. 이거는 뭡니까? 그냥 살려달라는 얘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라합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한테 뭐 주심을 믿고? 상 주심을. 그럼 내가 이제 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 살려줄래? 이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그 어떤 마음 상태가 뭐였냐 이 말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믿었고 또 두 번째가 있잖아.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썼던 표현을 쓰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 첫 번째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큐.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일단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상 못 받아. 왜 그럴까요? 두 번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믿는다니까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면 이 문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니까네. 그런데 어떤 믿음이 없어요? 나아가심. 이걸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 그러니까 뭘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나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네.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었다니까네. 그런데 라합만 하나님께 나갔어요.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전부 살려주세요 나갔으면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아난 가나안 땅 민족이 한 민족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브온 족속이다 이 말이요.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거짓말을 칩니다. 뭐라고 거짓말 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저 먼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했을까요? 뭐라고요? 그렇죠. 가나안 땅 사람은 무조건 죽이게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죽는다. 그럼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악한 거요, 좋은 거요? 거짓말 악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거짓말인데도 그 기본 사람들이 살도록 했습니까? 그렇지. 거짓말을 했으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그거잖아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라합도 사실은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거짓말했지. 여러분, 나라를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일본 앞잡이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잘못된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짓말한 이유가 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짓말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한 건 잘못된 거지. 이게 혼나요. 그래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혼이 납니다. 왜 우리를 속였느냐 이러면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혼이 나지만은 그 민족이 그래도 다른 민족 다 죽을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어째야 된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근데 바른 말 하면 안 살려줄 끼고.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거짓말하면 안 돼. 제가 이 대목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송영미 집사님이 지금 믿음이 좋아요. 근데 맨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거짓말하고 왔어요. 집에 뭐라고 얘기하고? 아는 언니 집에 초상이 나서 그래서 멀쩡한 언니 부모님을 몇 명 죽였는지 모릅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간 자식도 없는 아는 언니 그 자식도 없는 그 딸들 아들들 얼마나 장가를 보냈는지 몰라요. 결혼식 간다 그러고 장례식 간다. 그 시어머니 남편 속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나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 집사님한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남편은 무섭지. 예수님을 안 믿고 자기는 아직 신앙이 없지. 이 말 했다가 쫓겨날 것 같지. 근데 교회는 가고 싶어. 근데 일요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고 가고는 싶고. 교회 가면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어머니한테 쫓겨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는 언니 그 뭐지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거짓말도 아니라. 왜? 그 언니가 여기 있거든. 근데 부모를 속이고 시어머니를 속이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믿음을 가져서 이제 밝혀서 이제 사실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담대히 얘기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남편도 구원하고 또 가족들도 이제 교회 나가는 거를 인정해주고 오히려 이제 큰 소리 치면서 교회 나온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뭘 보신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봤다 이 말이죠. 라합은 나라를 팔았다 이 말이요. 판 건 아니지 사실은. 뭐 라합 때문에 여리고가 망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로 망한 거지. 어쨌든 라합이 정탐꾼을 내놓지 않고 숨겨줬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거는 어쨌거나 그 여리고 입장에서는 나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라도 뭘 본 겁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봤다 이 말.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뭘 거대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뭐 거대한 걸 아닙니다. 선교제에 가서 순교한 것도 아니고요.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요. 어찌 보면은 그들 수준에서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천박하게 짝이 없는 짓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라를 배신하고 어찌 보면은 부모를 속이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거는 자기들이 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까? 뭐라고요? 그렇지, 힘이 없으니까요. 자기들이 약자잖아. 교회는 가고 싶지만은 내보다 더 힘센 사람이 못 가게 만들고, 약자니까네 약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 어떤 발부둥이 뭐에서 나온 겁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주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음을 보신다 이 말.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큰 데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에요. 룻과 라합이 대단한 거 한 게 아니라니까요. 룻이 뭔 대단한 거 했는데, 근데 말 한마디 잘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고 진짜 뭔가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할 때, 야, 이게 빈말이 아니네. 얘가 이렇게까지 생각했어? 나오미도 뭐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도 감동을 받고, 이 정탐꾼이 라합한테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라합도 살몬의 목숨을 살려주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이제 함락될 때 그 정탐꾼들이 이 집은 건드리지 마세요, 우리랑 약조한 집입니다 하면서 딱 그 라합 집만 딱 구해주잖아요. 그냥 처음에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줬지만 나중에는 정탐꾼이 라합을 살려줘요. 근데 살몬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살몬과 라합은 서로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살려준 관계다 이 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스토리가 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제. 그런데 이 살몬도 라합이 이방 여인이지만은 어떤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을까요? 자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 자기들의 신은 원래 하나님이잖아.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더 좋은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뭐 저성을 어째 무너뜨린단 말이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한테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 라합이 뭐가 더 좋았다? 믿음이 더 좋았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하는 라합의 신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리고 또 무슨 출신입니까? 기생이잖아요. 어떤 남자가 기생을 좋아합니까? 뭐 술집에 가서 뭐 술 한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기생하고 결혼하라면은 결혼하겠다라는 그런 남자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살몬이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천한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왜 마음을 기울였을까요? 그 여인한테서 뭘 받기 때문에? 믿음을 받으니까. 누가 딱 그 짓을 합니까? 누가 살몬처럼 딱 그 짓을 합니까? 보아스가. 룻이 이방 여인이고 또 뭐였습니까? 과부였잖아. 이미 한번 간 여자잖아. 톡 까놓고.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때나 뭐 지금이나. 그런데 보아스는 그런 것보다 뭘 봤습니까? 와, 이방 여인이고 과부인데도 이 룻이 뭐가 좋더라? 믿음이 좋더라. 그런데 그 라합의 믿음과 룻의 믿음을 누구도 보셨다?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믿음을 보여드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또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고백을 잘했을 뿐이에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사실은 그 고백이 쉬워요, 어려워요? 오르바는 그 고백 못하고 갔잖아. 오르바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니까. 오르바의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니까.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가. 룻이 이상한 거예요, 룻이. 그런데 그 고백에는 뭐가 담겨져 있었다? 사실은 라합이 이상한 여자야.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행동이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이제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야. 라합이 이상한 여자라니까는, 라합이. 그런데 그 라합의 고백 속에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어요. 송영미 집사님이 이상한 여자라니까네. 시어머니 속이고 남편 속이고 교회 나오는 게 사실 일반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라도 교회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뭐가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대단한 일로 믿음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것도 내 입장에서는 쉬운 거다 어려운 거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다 이 말이죠. 쉽지는 않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왜 저런 사람들한테 복을 주시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땐 대단한 사람이야. 이야, 저런 사람이 하늘 복 못 받으면 누가 받아?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근심시킨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네.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유기를 당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그냥 기생이야. 뭐 인간 노릇도 못할 것 같아. 그냥 막 쳐다도 안 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복을 붙들라 이 말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입장에서 별것 아니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뭐 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놀라운 복도 보여주시고 저런 놀라운 복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믿음으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이상하게 나한테만은 이 하나님이 좀 저 먼 당신같이 느껴지고, 그렇다면 내 삶이 어떤 삶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요. 적어도 주님 보시기에 왜 너 나 안 믿어? 왜 자꾸 네 힘으로 살라 그래?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아? 왜 자꾸 네 생각으로 살라 그래? 왜 내 뜻을 붙들지 않고 자꾸 네 고집 부려? 그렇게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 뜻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근심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살피는 인생을 사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속 살면 됩니다. 아, 근데 주님께서 나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구나, 나로 인해서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주님 눈에서 눈물 흘리게 만든 내 모습을 자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로 인해서 흘리시던 주님의 눈물이 닦여지고 다시 그 얼굴에서 나로 인해서 웃음꽃이 피어날 때에 내 인생도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룻은 그 반전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룻의 두 번째 시어머니 라합도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이방연이었습니다. 그런데 본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었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도 믿었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들은 어떻게든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나아갔습니다. 심지어 그냥 그렇게 나라를 배신하고서라도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행동인 줄 알았지만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 믿음이 실린다면, 주님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면은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